2024년 4월 10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관대함을 보이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혹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정갈하게 만들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사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공동체 앞에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가는 끝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출산율은 저하하고 있고 기타 등등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성과 대화, 타협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이며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말만 내뱉고 있는 것이 우리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한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갈 길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부평초와 같은 민초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혀서
정말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미숙한 자에게 은총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명인전 두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입니다. 자, 이 요한 마가에 대해서는 성경 내에 기록도 많은 편이고 또 교회의 전승도 상당히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 마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이며 또 거기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죠.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입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의 기원은 사실 이제 올림푸스 신화에 등장하는 군신 마르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마르코 복음이라고 하죠. 또 이제 영어식으로는 마크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의 곱트 정교회를 시작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곱트 정교회의 이제 가장 큰 성당 이름이 마가 대성당이고요. 왼쪽에 있는 모습은 곱트 정교회의 사제입니다. 자, 이 곱트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기원 후 42년경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에서 시작되었고 이 초대 주교를 마가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 참 대단한 것은 이집트의 이슬람의 발흥 이후 지속적으로 이슬람 세력권에 있으면서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 속에서도 무려 1400년 동안 신앙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곱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곱트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 곱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곱트어는 헬라어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 위에다가 약간 좀 이집트의 방언 같은 게 섞인 그런 말을 곱트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곱트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풍성한 기독교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전승들이 남아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그렇게 큰 교류는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생소한 그런 교회 집단이죠. 하지만 지금 에디오피아나 나이지리아 이런 등등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성경에 나온 이 마가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처음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그 근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사도행전 12장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헤롯에게 붙잡힌 이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에서 나와서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역으로 출발해가지고 아마도 초대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리던 장소, 초대교회가 성령 임재를 체험한 장소, 여기가 마가의 집, 요한의 집이었다고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식 다락방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정확하게 옥탑방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건축물은 따로 지붕이 없었어요. 따로 지붕이 없이 그런 평평한 옥상 같은 곳에다가 이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 그 당시에는 이제 창문 같은 게 건축 구조상 어려웠잖아요. 이 창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건축상 되게 좀 고도의 그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창문이 없이 2층 다락방은 약간 문이 튀어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한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손님들을 접대할 때 이렇게 2층 옥상에 있는 우리로 치면 옥탑방 거기로 올라가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옥탑방과는 구조는 같지만 기능은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120명이 옥탑방에 다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한 집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 가능했다는 것을 볼 때 집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큰 집의 주인장이었던 요한은 매우 부유한 층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부유한 청년이었고 또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굉장히 엘리트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이 처음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날 때 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요한을 다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1차 선교를 갈 때 그때 수행원으로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과 13절 말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마가가 어째서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여정이 생각보다 고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로를 타고 이동할 때는 그나마 따라다닐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육로에 접어들자 와, 이거 진짜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요한 마가의 문제로 크게 다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2차 떠날 때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마가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떠난 그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둘이서 와장창창 다투고 결국 갈라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가는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다투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그야말로 미숙하고 멍청한 청년으로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마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 후반부에 보면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구금 상태였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마가가 도와준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온 마가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아멘. 자, 이상의 언급으로 봤을 때 아마도 마가의 역할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였을 때 그의 서신을 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령으로서 여기에다가 서신 전하고 저기에 서신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택 연금 상태였고 또 누군가는 나오고 누군가는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누가가 갔다. 그럼 그 상태에서 마가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돌아오면 다시 마가가 떠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중해 곳곳을 다니며 전령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바울의 전령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조수로서 또 귀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표현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아주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승에 따라 추측하기로는 마가는 단순히 이런 서신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 일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알렉산드리아는 사실 뭐 중요한 도시는 아닙니다만 이 고대 로마에는 이제 로마 내에 있는 5대 도시 중 하나로 뽑힐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는 사실 이집트의 수도였던 카이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바로 이 마가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베드로가 살아 있었던 이제 기원 후 66년까지 이 마가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편지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배 타고 물 건너 다리 건너서 그거를 전달하고 또 물품을 받아가지고 또 전달하고 이런 험한 역할을 그 마가가 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열심히 바뀐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의 과거의 미숙함을 잊고 그를 이제 계속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후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던 것이 네로 왕제 치하였던 기원 후 66년경으로 보이는데 그 2년 후인 기원 후 68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한 모습에 대해서는 또한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제 당국에게 붙잡혔어요. 로마 당국에 붙잡혔는데 이 당국의 그 사람이 이 마가를 모욕주기 위해서 그의 목에다 밧줄을 붙들어 가지고 속된 말로 개처럼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마을을. 그래서 모욕을 준 다음에 그대로 참수를 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청년 마가가 한때의 미숙함을 보였지만 그는 이후에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함으로써 그 과거의 모든 미숙함을 지울 만큼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요. 하지만 마가 본인은 과거 자신의 그 실수를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과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굉장히 뜬금없지요. 배 혼니부를 둘렀다 벗은 몸에, 그 말이 뭐냐면 요즘식으로 치면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두른 바바리맨이라는 겁니다. 혼니부를 그냥 벗기면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바리맨처럼 그냥 위만 딱 걸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딱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끌고 가던 그 무리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이걸 뺏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바로 이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지금 고백적으로 거기다 기록을 해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내가 박았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마가가 과거 젊은 날의 자신의 실수를 보며 내가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던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적인 사건으로서 기록해 둔 것이죠. 마가는 과거의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중요한 순간에 사명 앞에서 도망쳤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끊임없이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고 돌아봤기 때문에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마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대함이 필요한 거죠. 특히 사람은 젊은 시절에 더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숙하고 미혹해서 잘못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 대중들의 댓글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연예인들, 특히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대중들은 정말 빗발치게 댓글을 달지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1990년대 연예인들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인터넷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도배를 해버리고 박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때 과거에 정말 전설처럼 떠들어 내려오는 그런 연예인들의 여러 실수들이 지금은 이제 기록에 남지 않고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이니까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 기록에 박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죠. 저는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노력한다면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관대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관대함이 너무 부족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래서 이 경쟁 때문에 누가 앞에 가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가 한번 미끄러지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의 발목을 붙잡고 쭉 그냥 당겨버리려고 하는 태도가 이 사회 안에 있죠. 그럼 그게 교회는 없을까요? 전 교회도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잘못이라고 하는 허들이 사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이에 굉장히 작은 잘못, 작은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빌미로 정말로 몇십 년 동안 사람 괴롭히는 것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빵 때문에 싸우는 성도 봤어요. 성가대 간식으로 빵이냐 김밥이냐를 놓고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10년째 미워하는 성도를 제가 봤습니다. 왜 김밥이냐고, 난 빵이 더 좋은데. 이상한, 이걸 미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관대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잘못, 과거의 허물,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걸로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이 안에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60 넘은 목사님들끼리 40년 전 대학생 때 일어났던 일들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 또한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바울의 태도가 좀 아쉬운 거죠.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 보실 때에 괴수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그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도망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넌 이 일에서 실수를 했어. 그런 너에겐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만날 때 다른 사람의 실수에 좀 관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헐뜯고 너무 비난하고 그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할 바는 아니겠지요. 자, 두 번째로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고 이 복음서에 기록해 놨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복음서는 아무리 일찍 잡아도 마가의 인생 후반기에 작성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원 후 70년이었고 마가의 순교가 68년이었으니까 67년이나 66년도에 이 아마 마가의 복음서가 기록되었겠죠. 그의 말년에 기록되었는데도 그는 과거 자신의 실수를 거기에 언급해 놨어요. 그 말인즉 그는 자신의 과거에 벌였던 그 실수를 잊지 않고 그것을 타산지석, 경계석 삼아서 계속 마음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가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잘못에는 엄격하게, 그리고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술 마시고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2번 이상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건 괜찮은데 남이 술 먹고 운전한 건 안 된다고 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그런 과거의 잘못을 경계석 삼아서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이번에 선거 나오신 분들 중에 과거에 자신의 발언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자신이 했던 그 발언들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죠. 물론 사람들이 단순히 그가 10몇 년 전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매우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가 만약 나도 과거에, 나도 젊은 시절에 이런 잘못을 했었다, 그런 미숙함이 있었다, 저 사람의 그런 잘못도 우리 미숙함으로 생각하고 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가 반성하는 것을 받아들여 줍시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욕하진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모질어요. 이게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습성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성도에게 좋지 않고 또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좋은 지혜의 권면을 남겼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청년 마가는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미숙함을 반성했고 이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미숙함을 잊지 않았고 과거를 거울 삼아 항상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들과 교회는 그의 반성을 지켜봤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과거에 대해서 관대함과 자비와 용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그것을 꼬리표 붙여서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은 적어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흠결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한 이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허물은 기둥처럼 크게 여기고 남의 허물은 눈곱처럼 작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50보, 100보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과 지구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똑같은 점일 겁니다. 무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1이나 1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돌을 던져 죽여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청년 마가와 말년의 마가 사이의 변화를 잊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비하며 용서를 베푸는 그런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던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용서하셨고 관대하셨고 기회를 다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지요?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편협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사 이제 우리 안에 은혜와 자비의 주님 마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와 용서와 관대를 베푸는 예수님 닮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솟아나 주님의 사랑 만방에 전하는 자비로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옵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남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